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한 사람이냐 그렇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바울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메고 다니는 멍입니다. 바울도 그 당시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처참한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멍에를 메고 짐승처럼 아주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팔려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억울한 사정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노마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수의 노예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인구의 30 내지 40%가 노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 노예 제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있을 수 없는 일,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한 교회에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며 형제로 서로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도로 볼 때는 혁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봅니다. 저렇게 하다가 노예 제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못된 노예들이 결국은 주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형제라고 불러줬더니 이제 제멋대로, 정말 이런 소문이 로마에 퍼지게 되면 이것은 로마 이 사회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상전, 예수를 믿는 노예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처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은 대단히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이 개혁은 엄청나게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 3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할 때 그때 당시 기독교인 숫자가 학자들에 의하면 0.9%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서기 400년경에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사실상 폐지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약 300 몇십 년 전의 사람이에요. 노예제도가 사회 문제가 되고 폐지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아스팔트 나가서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대한 불신자들이 가지는 생각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서 변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한 혁명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매우 조용하게 일어나고 나중에는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노예의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노예의 일상의 삶이에요. 어느 날 노예가 예수 믿더니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로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난다면 아마 로마 당국은 절대로 노예는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또 예수를 믿는 주인들도 예수를 못 믿게 학대를 하게 될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때로는 불합리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자기 처지를 한탄하지 말고, 자기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이런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최선이 뭐냐?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뭐냐? 내게 맡겨진 일을 정말 충실히 사랑하고, 그게 내 주인이건 내 동료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주인의 일을 잘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들, 이게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잘 섬겨라. 오히려 더 주인을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람이라. 적어도 바울이 살고 있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던 일을 더 충실히 하라. 너의 상전을 순전한 마음으로 더 잘 섬겨라. 그 다음에 진정한 교사와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 4절에 복음은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정확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루는 내용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뭘 섞어가지고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그때 당시 이런 선지자들 시대에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무슨 미친 짓이냐, 종말이 오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교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분명한 하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모든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단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교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교 다운주의자들, 길은 여럿인데 목표는 하나다. 다 종교는 다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길이 있다. 뭘 믿어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라고 말하는 이 종교 다운주의자, 이것도 거짓 교사입니다. 4절에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서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똑같이 예수 믿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먼저 믿었든지 조금 더 아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 노릇을 하는 거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이겨도 의미가 없고 저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더러운 것으로 그 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오늘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종교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세우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경건을 자기의 자존심과 이익을 내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경건은 수단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고민을 항상 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민하며 사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고민이 없는 설교자는 이미 타락한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경력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이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사업으로 여기는 자세, 예수 믿는 건 오로지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참 경건은 기독교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고민하며 그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며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자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족하면 6절에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문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 겁니다. 나는 얼마나 만족한가? 나는 얼마나 충만한가? 나는 내가 생각하기를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다고 해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만족이 없게 되면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처지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없고는 별 차이가 안 나요. 나중에는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고운 사람이나 곱지 않다고 느꼈던 사람들도 나중에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주신 것에 만족해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지었고 여자로 지었는데 왜 나를 여자로 지었느냐? 그래서 자기를 남자로 만들어버리고 수술하고, 이게요 지금 말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족하지 않은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경건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도 배웠다고 그랬어요. 부유해지면 그냥 부유해도 만족해요. 있다는 느낌도 안 들고 많이 쌓아뒀다는 느낌도 안 들고, 아무리 부유해도 밥 한 끼에 감사하고, 가난해져도 가난한 느낌이 안 들어요. 밥 한 끼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자족하다고 하는 것은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괜히 누가 뜯어갈까 봐서 없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에 유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병대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자족함의 은혜를, 자족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부유한 데 집어던져도 가난한 데 집어던져도 그 사람이 그걸로 타락하는 일이 없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부도 나서 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게 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걸 배웠다고 합니다. 그걸 배우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경건에 유익이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7절에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장례식장에 가면 허무하잖아요. 1시간 후면 한 줌에 재가 돼서 나옵니다.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일생 살면서 돈만을 사랑하다 살면 결국은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을 떠나서 근심에 빠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도 있는 척을 할 필요 없어요. 옷 한 벌 걸치고 편안하게 살아도 그 자체가 부유한 겁니다. 왜? 만족하니까 부유한 거예요. 또 자유로운 거예요. 부자 앞에서 기죽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 거들거릴 것도 없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경건이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는지,
언제나 자족하며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